생수에 목마른 자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생수에 목마른 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생수를 얻는 방법에 대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도 또한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영혼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내용과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사실상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 그 다음에 생수, 예배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생한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다의 특징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의 요절과 같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거듭난 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전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듭난 자의 특징은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믿음, 내 믿음.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겸손, 내 겸손. 예수 긍휼, 내 긍휼. 예수 눈물, 내 눈물. 거듭난 자가 가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영생의 길을 예수님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어떤 의무의 마음으로 나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처지에서 왔든지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는데 그 더운 지역에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사연이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보통 여인들은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에 해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여자들 틈에 끼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 더운 때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4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할 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을 가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은 수가성의 한 이 여인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서문에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떠나서 길을 걸어왔으니 힘도 들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점심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온 여자에게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더니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 이 유대인이, 그리고 남자가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황당한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마디가 뭐였냐면,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소통할 수 없는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따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른 생각하기에 생수? 그냥 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우물은 엄청 깊은 우물이에요. 나중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물의 깊이가 약 32m 정도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우물을 뚫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두레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두레박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끌어다 주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지. 그리고 또 반문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도 여기서 이 우물물에서 우물을 먹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라고 반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여기 물과 다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부 목마른 것들입니다. 우리가 돈돈하며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계속 벌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식,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목마릅니다. 공부할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더하는 자는 무엇을 더합니까? 성경에 근심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근심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자우환. 너무 많이 알아 쓸데없는 근심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만한 유대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던 이 여인이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존경할 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그녀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없다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그 말이 참으로 옳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가상 여인의 문제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문란한 삶이 그녀에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씻겨지고 난 뒤에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수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여자가 재혼을 5번이 했다? 5번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재혼을 5번 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보수적이고 여자들의 지위가 낮았던 이 시대에 이 여인의 삶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늘 감추고 살았지요.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도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 마음에 감추렸던 그 문제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먼저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영혼에 빛이 비춰져야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뚫고 들어올 때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고, 내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나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 여인은 실패한 가정생활이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실망하며 사는 인생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들도 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그 여인은 19절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만한 유대인의 남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존경할 분으로 여겨졌지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늘 자신 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고민의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예배하기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된 동기는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꽤 오래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제거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 제거에 동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룹바벨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해결책을 위해서 BC 322년에 그리심산에다 자신들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 그리심산에는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에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 여자도 율법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의 무릎에 예수님은 장소와 관계없이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예배의 처소의 장소가 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온전한 예배의 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못 오니까 주변에 많은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예배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이제는 아무 관계없이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주님께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장소의 중요성보다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과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들고 드리고 싶어하는 사모함과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의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정적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물을 원했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수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풍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여자는 상종할 가치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은 이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완전히 천대받을 만한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룩한 율법을 행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은 이 여인보다 더 생수에 목말랐습니까? 그럼 이 여인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생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 목마름 때문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느냐고요. 성도인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사소한 일들을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해야 할 예배의 참석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곧 영화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곧 그 교회의 거울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중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참된 경배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과 성도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공적인 예배 없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와 말라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예배를 천시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나 그 재물들은 흠이 있고 병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의무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함으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착각된 신앙 속에 주님의 마당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성도된 자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그것도
공적인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도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예배에 모이기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는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복받기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내 생명을 얻는 축복의 공급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예배를 대수롭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 예배드리기를 유명한 맛집보다도 못한 기다림으로 예배에 나오는 걸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 맛집을 지날 때 보면 사람들이 문 앞에서부터 몇십 미터씩 줄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추운 날씨에도 자기 돈을 써가면서 몇십 분씩 기다리다가 자리가 내기를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가서 먹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다림과 사모함이 시들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날은.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 시간 엄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 정성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것 등은 성도의 기본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우린 예배 시간 전에 목마르면 물을 맞고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에 먼저 들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중간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시간에 꼴을 먹어야 되는 내 영혼이 이것을 먹어야 산다고 붙잡아야 하는 시간에 내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예배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시간을 엄수하고 기도로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딴짓하지 않고 정성으로 헌금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의무이지만 그 의무와 함께 예배에 대한 기다림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믿음과 덕이 있어야 해요. 믿음과 덕이요. 내가 인정하는 내 믿음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덕 말고요. 성도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요. 그 덕이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가? 불쾌감을 주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고 지나간 자리는 늘 정돈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맛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15분 전에 와서 조용히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마음을 들여 그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예배의 귀중성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쳐있는 나의 육체와 마음을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방전된 심령에 충전되는 날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 예배에 따라서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모형은 있으나 생명력 없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행위는 있지만 심령의 만족함과 기쁨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행위와 예배 형식이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연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긴 받기를 원하는 갈망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요, 비폐해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의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실상은 아무런 유익도 못 가지고 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이 시간 빨리 끝나면 다음 순서 해야지. 이거 끝나면 빨리 집에 달려가서 쉬어야지. 그래,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렸으니까 나의 의무는 이제 다 한 것이지.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강단에 쏟아지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는 아주 귀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 진리를 붙들게 되고요. 그 진리를 붙들게 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심령이 공허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예배는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화되어서 녹아지고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소망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일이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정성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예배 시간에 생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중심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걸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돌아가서 저의 말을 듣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예배하러 오십시오. 제 말을 듣고 따라하신 분들은 예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을 원하고 진리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사모하다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준비된 자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의 심령 안에. 한중한 아무런 기도 준비 없이, 사모하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의 준비도 없이 주님 앞에 나온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세요. 예배 속에 변화가 없는 성도는 삶 속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과 교통이 없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예배가 영혼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참된 위로를 얻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여전히 공허함과 냉랭한 심령으로 바쁜 일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의 심령은 생수로 채워져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의 영혼의 생명이 예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며 해결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단지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유를 얻었고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생수에 목마른 자, 주님으로 목마른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목마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로 은혜를 공급받고 나의 영혼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나의 심령이 공허합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것으로 나의 공허한 심령을 채우려 할 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쫓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생수를 부으시고 나의 영혼엔 영원한 생물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준비되지 못한 심령으로 나온 예배자였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심령이 이제는 주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들여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생수를 먹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주님 아버지 앞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수에 목마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도 주님의 생수에 목마름으로 기도하다가 준비되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목마르어 있는 공허로 채워져 있는 세상의 삶으로 지쳐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수를 먹고 힘을 얻으며 주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려나가는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영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